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지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아름다운 과실을 맺듯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산을 붉게 물들인 단풍처럼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붉게 물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81장 내 평생 사는 동안 불러 올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평생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할렐루야.
쌀쌀한 날씨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치고 연약한 우리 영혼을 일으키시고 큰 근심으로 무거웠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살게 하셨지만 순간순간 환경을 탓하며 주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고집과 습관에 따라 살았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행동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풍성한 가시를 맺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만 앞서지 않고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실천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이 아름답고 건강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핑계만 가득 찼던 마음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짜증 부리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고 먼저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강소교회가 열정적인 열매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진정으로 안아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며 영혼의 축복을 사모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이 살아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사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4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요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무덤을 열어주소서, 무덤을 열어주소서.
무덤이 열리는 것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죠.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성경 가운데 보니까 그런 역사와 기적이 있었어요. 누구의 가정에? 나사로의 가정에 그런 역사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확인하면서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그 삶과 신앙 또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마치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한 그런 사정과 형편과 처지가 있는 분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할렐루야. 무덤에 계신가 봐요. 대답이 없네. 무덤이 열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덤에 있는 것처럼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소망을 두면 우리들이 갇혀있는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잘 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우리의 무덤 같은 삶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가정이죠.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이들 남매가요 참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그렇게 극진하게 섬겼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 일화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막내인 마리아가요 그 시대에 참 비싼 거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부어드렸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정에 고난과 고통이 닥친 거예요. 그들의 사랑하는 오라비인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더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을 더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실제로는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주님보다 무엇이 더 크게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이 마르다가 말이죠. 그런 낙심된 마음을 추스려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한번 더 기대를 걸어보느냐 하면 예수님께 더 기대를 걸어본단 말이야. 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으니까? 사랑하셨으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셨으니까.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이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 가까이 계시지 않고요. 한 20-30km 바깥에 계셨대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대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요.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럽니다. 자,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병들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주님 여기에 좀 빨리 와주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라면 이렇게 안 한다. 나라면 이렇게 안 한다. 주님 나 사랑하잖아요. 이건 아직도 여유가 있는 표현이고 나라면 그 주님에게 더 불쌍하게 보일 것 같아요. 더 긍휼하게 보일 것 같아요. 한없이 나를 천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아니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와달라고 재촉을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렇게 주님에게 때렸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주님께 얼마나 많이 잘 해드렸어요. 내가 주님께 얼마나 잘 섬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역이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여기 좀 와주세요. 그러고 매달렸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무엇에만 매달리느냐?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마르다는 그 사랑에 목을 매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냐 하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그죠?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에서 빠르게 그 발걸음을 재촉해서 이 나사로가 아픈 곳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나 더 그곳에 머무셨대요.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시는 바람에 결국은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어떻게 돼요? 눈 감으면 죽어요. 눈 감는 건 죽는 연습이에요. 눈 감으면 안 돼요. 결국은 중병에 걸렸다가 나사로가 죽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막 소원했는데 그 소원이 안 들어질 때 그 기분이 어때요? 비참하잖아. 그죠? 굉장히 처참하잖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참 많이 비참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아니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님에게 목매고 주님에게 희망을 거는데 어떻게 그렇게 늦게 오실 수 있는가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오시긴 오셨어요. 오시긴 오셔가지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데, 이 마르다도 그렇고 이 마리아도 그렇고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투정인 것 같아요. 투정. 본문 21절 그리고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뭐 하셨더라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읽으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저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 가득해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한탄과 그리고 실망이 가득해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여러분, 이 가정뿐만 아니고요, 요즘 우리나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살기 힘들어요. 제가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했어요. 꼭 어디에 있는 것 같다? 무덤에 있는 것 같다. 다른 말로 하면, 무덤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죽은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88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속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주의 귀에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여, 그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수월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 없는 용사와 같으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결국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래요? 죽은 것 같대요? 죽은 것 같대요. 죽은 거. 자,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요?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참 중요한 성경이에요. 기록을 하셔도 좋고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좋고 참 좋은 말씀인데요, 우선 본문 3절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본문 5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두 구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달라요. 제가 밑에 기록을 해놨죠. 첫 번째 3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구절, 사랑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필레오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우정이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하는 사랑이요. 세상에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애정이 있을 때 하는 그런 사랑이요. 그런데 본문 5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께 하려고 하는지 눈치를 채시면 좋겠는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면 인간적으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랑했단 말이에요. 애정이 있는 상황에서만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은 어느 사랑이냐?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죽음도 불사한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주는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변에 이틀이나 더 묵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 너 그러다가 뭐 해라? 죽어라 하고 죽는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그 정도만 사랑한다 하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네가 죽더라도, 참 중요한 거예요. 죽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누구의 때를 기다리시는 기다림이었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어떤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떤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이고 예수님조차도 사람들로부터 야 정말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나 보다? 눈 감으면 사랑하네요.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보다 라고 인정받을 일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유하고 있다가 오셨다. 여러분, 나사로뿐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죽음을 불사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이 아니고요, 정말 믿으셔서 한 아멘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들의 삶이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를 믿으면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내가 죽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무덤과 같은 곳에서 나를 뭐 하실 줄 믿습니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예수님의 사랑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무덤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라도, 그러나 이제라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그 그러나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덤을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은 때가 이르되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다리던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이때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내가 좋아하는 때가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때가 지나면 뭐가 좀 반감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반감이 돼요. 내가 원할 때에 좀 들어주시지. 그런데요, 그것을 지나도 그 내가 좋아하던, 내가 바라던 때가 지나도 이제라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주시면 나의 무엇이 열릴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가만 보니까 다른 데가 무덤이 아니네. 여러분들의 눈이 무덤이네.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마르다만이에요. 마르다만 마을 어귀까지 예수님을 마중 나가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그 다음 읽어보세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골이 났다고 할 수도 있고, 삐진 것 같다고 할 수도 있고, 시험이 든 것 같다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안 나가지, 그죠? 실망이 큰 거 아니에요, 실망이. 이 마리아가 집에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서운해서 삐지거나 아니면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이 들거나. 근데 저는 이 마리아를 이해해요. 제가 목회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요, 누가 교회에서 잘 삐지느냐, 누가 교회에서 잘 삐지냐, 눈 감으시는 분들이 잘 삐져요. 누가 교회에서 잘 삐지느냐 보니까 뭔가 교회에 기대가 있거나, 봉사를 많이 했거나, 헌신을 많이 했거나, 교회를 많이 했거나, 이런 분들이요, 아주 작은 것에도 잘 삐져요. 보세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누구한테 참 헌신적이었느냐 하면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참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리아가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런 헌신이 있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주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다시 말하면 기대가 큰 만큼 무엇도 큰 거예요? 실망도 큰 거예요. 그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주님께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내가 주님께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가지고 삐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삐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가 여러분과 누구의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레이더의 감지가 되거든.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마귀의 괴계는 물러가라 말이죠. 물러가라. 제가 보기에 마르다도 실망한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그 마음 억누르고 감추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저 말 속에서 느끼신 게 뭐예요? 마르다도 참 많이 섭섭했는가 보다죠. 근데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나중에 자기 마음을 표현해요. 조금 더 내려가서 3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잠깐만요, 제가요 안경이 바뀌어서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크게 안 읽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어렴풋이 보이기 때문에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보세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죠.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르다가요, 주님에 대하여 섭섭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마리아와는 다른 말을 한마디 더 추가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22절이에요. 22절. 마르다가 한 말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보세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똑같이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죠? 똑같이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마르다에게는 미련이 있는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누구만 오시면 된다?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곁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예요. 자꾸 시간을 볼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누가 계시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누가 움직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도 움직이신다잖아요. 천군 천사도 움직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의 소망이 장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무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 그죠? 모든 상황 가운데 실망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마르다 보세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이제라도.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진 이제라도 누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는 기회가 있잖아요. 주님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새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끝이 아니라 아직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나 이제라도 누가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게서는 끝났을지라도 누구에게는 끝난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는 끝난 일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끝난 일이 아니에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와 기적 중에 무엇이 나뉘느냐? 주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나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거 다 주님이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기도 중에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그럴 때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쉬운 거니까 우리 배정영 권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주님이 뭘 하셨을까요? 에? 뭘 하셨을까요? 뭘 하긴 뭘 해요? 돌을 옮겨야지. 그죠? 나사로를 살리려면 돌을 옮겨야지. 3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돌을 치우고 안 치우고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사실은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주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한테 부탁 안 하시고 우리 주님이 돌을 그냥 옮겨 놓으시면 옮겨 놓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와 기적에 우리를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끼워 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동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힘이 모자라서 그 돌을 사람들에게 옮겨 놓으라, 마르다에게 옮겨 놓으라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 차려놓으신 그 밥상 위에 우리가 무엇을 얹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숟가락 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역사와 기적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말이에요. 어떤 생각 들어요? 역사와 기적이 베풀어졌을 때 우리는요 그런 생각 잘하거든요. 이거 내가 했어. 그렇죠? 내가 했어. 그림 하나 보실까요? 저게 에밀 라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있고 손녀가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있고 손녀가 있는데 이 배를 젓는 노에 누구의 손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손도 있고 아기 손도 있죠. 근데 저 아기의 표정을 보세요. 굉장히 진지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노 저어 보셨어요? 노 젓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 아이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노를 져서 이 강을 지금 건너고 있단 말이죠. 건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노를 저어서 저 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에요? 할아버지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일이 완성이 되면 누가 한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요, 중요한 거, 누가 내 곁에 계셔서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이희자 권사님 가정의 결혼식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의 가정을, 딸의 가정을 이렇게 은혜롭게 만들어 가셨구나. 중요한 거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얼마 후면 우리 오명 권사님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겠죠? 우리 오명 권사님 기도 참 많이 한 거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오명 권사님이 다 한 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다 내 뒤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찬송 가운데도 그게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르다는 무엇을 옮겨 놓는 일만 하는 거예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일만 하는 것뿐이지 그 나사로를 살려서 그 감고 있는 모든 천을 풀어헤치고 밖으로 나오는 역사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일 가운데 일사천리로 일이 다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돌을 치우는 가운데도 걸림돌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마르다가 그러지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냄새가 납니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죽어서 오래됐는데 돌을 치운다고 사람이 살겠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도 그런 의심 들을 때 있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풀리겠어? 근데요, 그 문제가 누구 손에 들려지면, 주님 손에 들려지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이 마르다도 지금 망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은 돌을 옮겨 놓으면 네 오라버니가 산다. 언제? 지금. 그런데 그 말에 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2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으십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우리 오빠 이미 죽었어요. 어차피 우리 오빠도 다른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사는 거 나도 믿어요.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보는 시점과 마르다가 보는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마르다는 장래를 보고 있고요,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가 장래에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풀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믿음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없는데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 마르다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아우, 이 답답한 밥통 같은 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5절로 내려가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언제 살겠고 지금 살겠고.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자는 문제가 해결돼도 언제 해결되겠고 지금 해결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장래에 해결되길 원하세요? 아니요, 지금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요, 마르다의 시점은 장래고요, 예수님의 시점은 현재인데 이 시점이 현재로 맞아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이 마르다가요 깨달아요. 아, 지금 살려주시는 거구나. 지금. 그래서 뭘 옮겼을까요? 돌을 옮겨야지. 언제 살려주실 거니까? 지금 살려주실 거니까.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점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앞으로 장차 미래에 이루어지길 바라요? 아니요, 지금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지금 이루어지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시 본문 1절로 올라가 보실까요?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디에 살았대요? 베다니에 살았대요. 그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 고통이 있는 곳. 베다니라고 하는 그 지명이 고통이 있는 곳.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죽은 자를 살려놓으셨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베단이라는 동네가 없더라고요. 과거 지명은 베단이고요, 지금 지명은 엘 아지리에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 엘 아지리에라고 하는 뜻의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지리에가 뭐냐면 돕다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무엇으로 이름이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 여러분, 고통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의 차이가 무엇이냐? 누가 그것을 만들어내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무덤이 열리지 않은 자에게는 고통이 있는 곳이 되겠지만 무덤이 열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통이 있는 곳으로 계속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현재 지금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 무덤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의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내 삶의 베다니가 우리 주님 계신 엘 아지리에가 될 수 있도록, 고통이 있는 곳이 주님의 도움이 있는 곳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삶의 환경과 처지와 모든 상황에 무덤 같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무덤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무덤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주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있는 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는 곳으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쉼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정성을 담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 안에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그 삶 속에 크고 작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전에 심기운 바 된 크고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려 섬기는 귀한 권속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삶과 신앙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귀한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헤아려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제단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폐성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거리를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